어제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방금 제가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말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온 내용들을 되돌아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삶은 도중에 중단하거나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유혹도 있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도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믿음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믿음을 따라 죽었는가?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100세의 겨우 아들 한 사람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는 400년이 더 지나야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은 오늘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란 곧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잠시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죠.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지금처럼 살 것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 것처럼 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잠시 머무르는 삶이요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가 남겨두고 떠나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고 그 본향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15절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본래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진정한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맞죠.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이죠.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안식처, 하늘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성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매일 또 매주 매달 또 금년 한 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실에 이제 집착하여 그것만 집중하여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삶이 견디기 힘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자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하다가 어렵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녀를 얻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지 않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애타게 하셨습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감사의 제목이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 자녀가 일정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지 그럴 때 받은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라고 하겠죠. 어렵게 얻은 자식을 다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주저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으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모리아 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갑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그에게는 고통스럽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렸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그는 가졌습니다. 어떤 일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까?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가 낳은 자식,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영원히 죽이지 않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그는 아들을 바치면서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이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대한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어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소망함으로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을 때는 사실 그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복이 현실로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일이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일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나 그가 야곱과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장차 미래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21절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 건너가 살게 했고 그곳에서 결국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죠. 그가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미래에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요셉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애굽 땅에서 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 그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그는 확신하며 세상을 떠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이루실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